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예례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주님께서 지금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지역을 지나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닌 다른 지역인 것이죠. 그곳에서 한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 여인은 마가복음 7장 26절에 가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렇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 여자의 출처가 나옵니다. 헬라인, 이방인이다라는 거죠. 수로보니게라는 출신으로 이방 여인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이방 여인에게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스스로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피해를 입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어미된 마음으로 이 딸을 어떻게든 고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주님께 찾아간 이유는 분명하죠. 이 딸의 그 귀신 들림을 고침 받고자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을 찾아갑니다. 다행히 주님은 거의 갈릴리 지역, 이 지역과 예루살렘 이런 지역 중심으로 주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저쪽 해변가에 위치한 지중해 해변가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이거 좀 주님의 행선지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만큼 이렇게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두로와 시돈 땅으로 지나가시는 이 상황에 이 때를 이 여인이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인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겠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왠지인지 주님은 이 여인의 그 막 간구하는 소리, 이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막 저기에서는 주님 하면서 제 딸이 귀신 들렸으면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데, 주님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말씀도.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보다가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주님 하면서 주님을 이 여자의 딸이 지금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데 빨리 좀 고쳐주시고 보내주시지요 하고 제자들이 나섭니다. 제자들이 오죽한 상황이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더 냉담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럼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왜 두로와 시돈 땅으로 지나가시는 거죠?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방 여인인 이 여자의 그 간청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분명히 이 말을 들었겠죠. 이 말을 들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급하게 주님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 도와달라고 다시 간청을 하죠.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세 번째 거절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개에 대한 비유, 개로 비유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때에 개로 비유한 내용들은 대개는 수치스럽거나 혹은 탐욕스럽거나 혹은 악을 행할 때에 이 개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주님이 그런 모욕적인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개야라는 비유인 것 같죠. 그럼에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여,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이 왜 이렇게 여인에 대하여서 왜 이렇게 거절하고 계시는지, 왜 이렇게 냉담하고 계시는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평소에 주님의 모습,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살폈던 12년 동안 혈증을 앓던 여인, 이 이야기에서도 그렇잖아요. 주님은 고통당하는 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특히나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 주셨고 그들의 삶의 문제, 아픔, 상처들을 고쳐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처절하게 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 고쳐달라고,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이 딸의 어미의 마음을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녀의 고통을 모르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왜 이 여인에게만큼은 싸늘하고 냉담한 반응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 여인의 행실이 악하고 선한 것이 하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 말씀에 비춰보냐면 그것은 주님의 여인의 간청을 묵살할 어떤 이유도 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멈춰 세우자, 또 주님을 대변하자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뒤에서든 앞에서든 옆에서든 손을 좀 주님께로 내밀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입니다. 주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찾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나요? 아무리 소리를 내며 주님을 불러보지만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이처럼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 이것이 언제까지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제는 마음속에 뭔가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때로는 스스로를 탓하면서 자책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주님이 나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은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해서 돌아보니 내가 주님 앞에 잘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자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이유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은 분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내가 죄가 많아서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들거든 빨리 버리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너 잘한 거 뭐 있어? 그래 너 만나 주겠니? 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니? 네 기도 들어주겠니? 너 같으면 들어주겠어? 이거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주님 어떤 죄인일지라도 만나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왜 이렇게 여인에게 만나 주시지 않고 그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을 만나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거나 혹은 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답을 우리가 28절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 우리 2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이 여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에 담겨진 주님의 의도와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정말 매정할 만큼 이 여인을 극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 개에 비유하면서까지 이 여인을 그냥 극한까지 몰아붙이시는 것이죠. 웬만한 사람이라면 나가 떨어질 법도 한데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바로 주님이 이 거절, 3번에 걸친 거절, 이 여인을 끝까지 몰아붙였던 그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지 그녀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더 단단하고 굳게 만드는 것이죠. 왜요? 이방인으로 이방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순식간에 뒤돌아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 하지만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 넘어지고 자빠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은 이 이방 여인인 이 여인에게 네가 이방 땅에 살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온전한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이 믿음을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3차례에 걸쳐서 시험했다라기보다는 딸의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더 키워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찌 이 여인을 가지고 이 여인의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마음의 상처, 아픔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녀의 그간 흘렸던 아픔과 눈물을 왜 모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상황이어도 이 여인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믿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삶에서 이 믿음으로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냥 걸려 넘어지기만 할 뿐, 이런 상황이라면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우리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훈련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막 주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단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을 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침묵과 거절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부여잡도록 인도하여 하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실 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해도 개처럼 무시받아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여인을 지금까지 단련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이방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무시해도, 사람들이 나를 개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 믿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끔 주님은 이렇게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딸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 여인의 믿음이 이처럼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계속 몰아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단련하고 계십니까? 조그만 어려움, 침묵, 주님이 거절한 것 같으면 그냥 막 의기소침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주님 살아계신가 의심드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든든한 믿음, 온전한 믿음 위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이를 믿음으로 이겨낼 만한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삶을 또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하며 주님을 향한 불신 속에 살아갑니까?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또 조그만한 힘듦이 있다고 해도 주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 굳센 믿음 위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마음을 안다면 오늘 이 여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제가 모욕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괜찮아요. 나는 믿음 위에 설 것입니다.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 믿음으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수년째, 십수년째 간구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 산불들이 계속 여기저기에서 지금 나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통 산이 불바다가 되고 산불 피해로 많은 또 집들이 불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빨리 속히 또 화재가 진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혼란스러운 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의로 세워진 질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그저 흘려 듣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것이, 나에게 들려주시는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